어려운 비유로 가득한 성경을 쉽게 풀어드리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길잡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시대별 배경 지식과 명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을 내서 공부하여야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6장은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감사함을 잊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과 그들을 만나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노래한 이유는 그가 심히 높으시고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이길 힘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절망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시고 최고의 가치이시다. 즉 참된 신앙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 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큰 위엄으로 그를 거스르는 자들, 즉 그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엎으셨습니다. 그는 진노를 발하셨고 그의 진노는 그들을 그루터기나 겨같이 사르셨다.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었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넜지만 바다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덮었고 그들은 물에 납같이 잠겼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대적자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거룩하심과 영광이 발기 증거되었습니다. 홍해 사건의 소문은 애굽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듣고 떨었고 블레셋 거민들도 에돔 방백들도 모압의 영웅들도 가나안 거민들도 다 두려워 떨었고 낙담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
주의 사신 백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신약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사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그의 기업의 산, 그의 예비하신 처소, 그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약시대의 미리암이나 신약시대의 전도자 빌립의 네 딸과 같이 여자가 선지자인 경우는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신약시대의 사도나 장로와 집 사는 남자들 중에서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행하면서 물을 얻지 못하여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웠고 물이 있는 한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여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3일 전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이제 물이 없거나 물이 써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기쁨도 물이 없거나 물이 쓴 고통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불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계명들과 율례들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셨다. 또 그런 순종의 삶에 대해 건강과 치료를 약속하셨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간 목마름도 주셨지만 시원한 물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지만 기쁨과 평안도 주셨다. 출애굽기 15장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부수셨고 이스라엘을 그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신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의 천국을 예표한다. 신약 성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구원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옹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옹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 즉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먹을 것이 부족함을 불평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식량이 부족할 때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기적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실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홍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홍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들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얻을 것이며 아침에 만나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실상 하나님을 향해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아셨다. 그는 그들의 믿음 없이 내뱉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다 들으셨고 근심하셨고 불쾌히 여기셨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필요대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쳤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으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다. 만나였습니다. 그것은 작고 둥글며 설이 같이 세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라는 원어는 무엇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우리말처럼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만나라는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 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입니다. 오멜은 부피의 단위로 약 2.2리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항상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침까지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회중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만나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녹았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양식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고 그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날에 모세의 명대로 만나를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닷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제6일에 갑절로 거둔 만나를 제7일까지 먹어야 했으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제7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안식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에바이더라.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신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가시라는 1년생 풀의 씨와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했습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즉 법궤 안 10계명 두 돌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즉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자이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비하셨고 은혜로우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해야 합니다.